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성도님을 배웠는데요. 그 성도님은 신앙심도 깊고 또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을 듣다가 그분의 마음에 눈물과 슬픔과 근심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얼굴도 굉장히 환하시고 잘 웃으세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아주 큰 아픔, 슬픔이 있는 걸 느꼈어요.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음 깊은 곳에 큰 눈물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게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는 상처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그 죄성 때문에 우리 마음에 큰 눈물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춰서서 그렇게 큰 고통과 눈물의 삶을 사는 분들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부들 가운데도 계시고요. 남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라고 고민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잊을 수 있어,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서로를 다독이고 또 서로 자기 위안도 삼습니다. 과거에도 여러분 이런 눈물 지은 일들이 있으셨죠? 지금 그런 경험을 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든 충분히 그런 슬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큰 고통에 쌓여 있는 여성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분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단 하나 나인성에 사는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거죠. 이 과부에게 어떤 슬픔이 일어났느냐? 단 하나 남아있는 청년 아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죽은 거예요. 그의 장래 행렬이 이 나인성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요, 두 행렬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행렬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 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 밖에서부터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후에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따라 지금 행렬이 하나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인성을 향해서 그 행렬이 지나가요. 들어와요. 그 뒤에는 제자의 공동체가 따라갑니다. 이 예수님의 행렬을 색깔로 표현하라면 저는 노란색,
또는 연두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푸르른 새싹들이 돋아나는 거 한번 보세요. 무엇을 상징하죠? 생명이 있구나라는 거. 생명의 행렬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렬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두 번째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 지금 딱 마주친 거예요. 그 길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행렬을 표현하라면 저는 어두움, 검은색, 그리고 죽음 이렇게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생명의 행렬,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 그 길에서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심볼과 같습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생명과 죽음이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의 뒤를 생명의 주가 따라오시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님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그 마음속에 무서울 정도로 괴물처럼 올라오는 그 슬픔과 분노와 쥐어뜯을 만큼 미칠지경의 그 눈물과 상처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계신 저희 장인어른께서 22년 전에 큰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저희 처가 때 큰 형님이신데 돌쟁이 하나 남겨놓고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흙을 떠서 삽으로 떠서 이제 흙을 던져야 되는데 장인어른께서 뭐 옷에 흙이 묻던 안 묻던 그 흙더미에 주저앉으셔가지고요 관을 이렇게 만지시는데 흉이 될까봐 크게도 못 울으세요. 슬프게 오시는데 잘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데 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 어미의 고통을 우린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 앞에 가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다 해결돼요. 이렇게 말할 때 차라리 독서를 내뿜고 싶으실 거예요. 나에게 왜 다 잊으라고만 말합니까? 나에게 어떤 꿈과 같은 아들이었는데.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나에게 희망이었고 남편도 없잖아요. 나에게 소망이었고 기둥이었는데 잊어버리는 것이 능사라고 왜 말합니까?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고통은 아마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행렬,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딱 맞닥뜨린 이 순간을 보았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이 아들은 죽음의 원인이 몰라요. 병에 걸렸는지 사고가 난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당신이 의도적으로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외마디 한마디에도 아무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관이 나와요. 관.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생각하는 관의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문화의 이 장례는요, 배로 시신을 동인 채로 판 위에 올려서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최근 사진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랍비가 죽었을 때 이렇게 장례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무섭나요? 시신을 배로 동여서 보여진 채로 이렇게 그냥 판으로 떠서 이렇게 장례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행렬을 보는 것입니다. 시신의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적이 있으셨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죽은 오라비가 죽었을 때 그 무덤가에 가서 돌문을 열어놔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했을 때 무덤에 이 관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이 장례 문화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후에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지금 저 나인성에 있는 장례 행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마음을 두신 거예요. 사망의 행렬이 나오고 있는데 마음을 두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시려고 나인성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의도하신 거죠. 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그 행렬 앞에 가셔서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하세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당하신 분들에게 함께 울어주어도 사실 모자랄 텐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정말 더 이상 밀릴 데가 없을 정도의 막막한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울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너무 철이 없을 때, 여러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주가 뭘 알겠어요? 할아버지 영정 있는 데를 막 뛰어다니면서 왜 울어? 왜 울어? 철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이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의 눈물을 기쁨으로, 슬픔을 안위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의 대안이 있을 때만 이 대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바꿔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그런데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앞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는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예수님 편에서 늘 마음에 갖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멘. 저는요, 이 불쌍히 여기심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입니다. 뭐 목사가 되고 뭘 하고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뭔데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으로 나를 바라보신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여인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울지 말라. 왜요? 바꿔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세요.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제 우리의 이해로는 관이지만 이 시신의 손을 대신 거예요. 저 행렬이 손을 대신 겁니다. 근데 그 나아가는 장례 행렬이 멈춰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례 행렬이 가는데 관에 손을 얹었다고 행렬이 멈추나요? 미국에 와보니까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얼굴도 마지막까지 볼 수 있고 또 손도 잡아줄 수 있고 또 안아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행렬이 갑자기 멈춰지냐고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문화를 잘 아셔야 돼요. 그때의 시신은, 유대인들의 시신은 부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죽은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얹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시신을 담당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는데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장례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신에 손을 댔지만 다 끝나고 나서는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정결 예식에 따라 예식을 행했다고요. 그만큼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하게 다룬 게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난데없이 손을 대신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다 멈춰섰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 부정한 시신에 손을 대셨나? 예수님 유대인이세요. 이거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손을 댄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갑자기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시기 위한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것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에 동참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이거는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죽은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 아들을 보고 있을 이 마리아란 여성을 이 여인이 아들의 입장에서, 예수의 입장에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적으로.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부정한 것이 깨끗해집니까? 거룩한 것이 부정해집니까? 이게 지금 질문이 굉장히 혼돈되시죠? 네, 다시 한번요.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겠어요? 거룩한 것이 부정해지겠어요? 두 번째죠, 두 번째. 거룩한 것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대셨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죽음의 행렬로 나오는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그 시체에게 손을 대심으로 당신은 부정해지고 그 청년을 살려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과거에 슬픔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과거에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들 계시죠? 앞으로 우리는 그런 경험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도적인 손대심, 거룩하신 그분이 저주를 받고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요. 피를 몸에서 흘린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행렬을 가시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밀려서 부딪힌 거예요. 아니다. 분명히 능력이 나갔도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치유했고 그의 저주가 예수님께 전가됐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깨지고 상하고 슬퍼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눈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의기소침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한없이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져주시고 내 대신 그 슬픔을 당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행렬 앞으로 내가 죽음의 사망의 행렬일지라도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났을 때 우린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한 절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생명의 주님이 사망의 행렬인 우리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4절 같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눈물, 근심, 걱정, 사망, 애통, 곡하는 것이 다 주님께로 전가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왜 울고 계시나요? 그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정말 수치스럽고 비극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분만 강아지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부 때 이 예화를 그대로 말씀드렸거든요. 10분간 강아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얼마나 강아지가 이쁜데요. 그래서 제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강아지 정도는 약해서 안 되겠다. 바퀴벌레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 1분만이라도 바퀴벌레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라도 좀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바퀴벌레가 너무 이쁘네. 이런 인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태어난 자체가 저주라고요. 이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버리신 것입니다. 저주받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오셨고,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십자가 지셨기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많다 그랬습니다. 생애도 짧은데 그 짧은 생애에 걱정이 가득하니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고 인정하고, 단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으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울지 말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금 당하는 슬픔, 눈물, 근심을 다 담당해 주십니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주님 인정하면은요, 주의 말씀이 들려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 나눴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물리적인 귀를 가지고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심령의 귀가 열려야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이곳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도 있고 또 듣느라고 들을 수도 있고 사모하느라고 듣는데, 이 물리적인 귀가 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고요. 심령의 마음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능이 낮고 말이 더뎌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것은 제가 모르니까 신앙 부분만 말씀드리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차선책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사업은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 쓰셔야 돼요. 안 되면 또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는데, 신앙만큼은 처음도 예수면 끝까지 예수여야 돼요. 처음에 말씀이면 끝까지 말씀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차선책을 두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레이스 한인교회라는 한 우물에서 생명의 물을 기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셀 모임에 참석하시고 삶과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인간이 있어서 싫어요. 그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저기 기도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교회 수요일 중보기도 모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열받아서 이번 주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는 없다고 광고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채워보려고 차선책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냥 나오세요. 단순하게 나오셔서. 왜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뭘 만들어서, 차선책을 만들어서 채워질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의 행렬이 먼저 오십니다. 생명이 먼저 오십니다. 죽은 우리가 뭘 찾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죽음 행렬로 가는 우리를 딱 만났을 때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죽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저는 이 고난주간 특별히 다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거든요.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고통이셨어요. 말이 좋아 말구유지, 말 밥통입니다. 더러운 말 밥통에 누이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때 살해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3살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도망다니기가 일쑤고요. 아버지가 목수라 노동을 배우셨고요. 태어난 자체 나라가 강대국의 횡포를 받는 약소국가에 태어난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유대인 지도자들이 미워했어요. 이유 없이 미워했어요. 제자들 한 사람은 배반하고 한 사람은 팔아먹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심한 고문 당하셨을 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재판을 받으신 거 아시죠? 변호사도 없습니다. 상대편은요 서로 마음도 맞지 않아요. 빌라도는 헤롯에게, 헤롯은 빌라도에게 죄를 못 찾으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 내려버리고 끝나버린 황당한 경험을 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자체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 상처를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눈물을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신단 말입니다. 그분 앞에 나오는 단순한 신앙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건강이 허락하시면, 환경이 되시면 이왕 나오셔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여신히 드러내놓고, 다른 대안,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대안이신 줄로 믿습니다. 견눈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울지 마라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고 있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이번 한 주간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또 금요 성령 집회가 있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닌 것은 이번 한 주간은 또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주간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제발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고난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다르게 만지십니다. 다 다르게 만지세요. 인생을 살면서 고통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그 고통의 중심부에, 복판에서 주님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고통의 행렬을 걷고 계신가요? 손을 대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 불쌍히 여기심이 나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